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과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한 즉 그대로 되리라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기적이 베풀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라는 것을 그닥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서 그런지, 아니면 이기주의 시대라서 그런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서 그런지 현실과 사실만을 믿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나 개인적인 자신만으로 볼 때에도 나 자신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만 믿으려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사실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을, 좋은 사상이나 이상을 가져다 놓은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고 나에게 사실인 것만을 믿고 그것을 열광한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적의 종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고리타분하고 꾸며낸 이야기처럼 치부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그랬답니다. 그렇게 이 내용이 한참 이 개그 속에서 많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했더니 뭐랍니까? 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머무한 세상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날 세대는 주의 기적이 분명한데 주님의 능력과 진실이 분명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와 진실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늘상 체험하고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실패와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일상 속에서 세미한 기적까지도 감사하며 알아보는 행복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 믿음에 대한 기적, 이것을 한번 체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을 믿어라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나타나는 기적적인 현상들을 보면서도 본능이나 아니면 단순한 원리 정도로 그 상황을 축소시켜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별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지.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활들을 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러기가 날아가는 거 보셨죠? V자 대형을 가지고 수천 킬로를 횡단하면서 날아갑니다.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느냐? 그닥 설명이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냐? 본능적으로 그런지 아닌지 내가 기러기가 안 되어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러기는 V자를 이루고 수천 킬로를 날아가면서 앞에 있는 이 맨 선두를 선 기러기가 힘이 떨어지면 뒤에서 날아와서 자리를 메꿔주고 하면서 그 길을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다시 살았던 그 고향 물속으로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산란을 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느냐?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되느냐? 그닥 설명이 안 됩니다. 나도 연어가 되어보지 못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어는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낮과 밤이 오는 것,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 그냥 우리는 매번 보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지만 이게
어떻게 왜 과학적으로 23.5도 지구가 기울어져 있고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때 가서 그렇게 만나보면 그렇게 돼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바다가 생겨나고 하늘이 생겨나고 땅이 이루어지고 천지 만물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옆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귀하거나 기적같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본능이라고 말하거나 그냥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있지만 증명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설명이며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38장 25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겠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자연 만물에 있는 모든 현상들이 있는데 누가 했느냐? 우연입니까? 우연 없습니다. 우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두를 우연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것도 우연입니까? 우연이면 천국에 필요 없죠. 맞잖아요. 로또 당첨되듯이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우연이면 우리가 천국 갈 필요가 없죠. 가려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그렇게 했느냐? 반드시 행하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 38장 39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산과 바다 강물들의 조화가 주님께서 정하신 어떤 일목요연한 시스템처럼 딱 짜맞추어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조성을 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조성된 곳에 정확하게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매개체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저명한 지식가가 와서 이걸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윈의 진화론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우연이나 흔한 일이라 본능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적과 같은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퇴색되어서 죄값을 치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 가야 될 그런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 세상의 자연 만물 또한 하나님께서 피조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거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연이다 본능이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만드신 분이 있구나. 누군가는 저렇게 멋들어진 꽃을 피우게 하는구나. 아쉽다. 조금만 더 피면 좋겠는데 시들어 버리는구나.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햇빛을 주고 바람을 주어서 키우는구나.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이나 본능적 현상은 실상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섭리로 된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며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이며 될 것을 믿으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산 보고 벌떡 일어나랍니다. 산이 앉아 있습니까? 서서 있습니까? 그 자태로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정적인 산을 동쪽으로 움직여라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산 보고 뿔떡 일어나서 바다에 붕덩 들어가라. 에이,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랍니까? 예?
나무 보고 하래도 안 되는 걸 산이 들어서 어떻게 저렇게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거짓말. 성경 거짓말 투성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정말 무모한 명령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산더러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지라고 합니까?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여러분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황당한 명령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황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인간이 믿음으로 꿈을 꾸기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구상하게 됩니다. 인간이 믿음으로 꿈을 꾸고 구상하게 되면 구상한 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인간이 꿈을 꾸고 구상을 하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되는 줄을 믿으라.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역사가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24시간 살아가는 일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이며,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삼시세끼 밥을 먹고 배부르다 맛있다 하는 것도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실제로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놓인 기적들이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흔한 현상들이 기적으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노래하는 순간순간마다,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옆에 오는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일상이 기적이었구나, 이것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도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꿈을 구체화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입으로 선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었던 걸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는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되는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에서 나오는 입의 말들은 그대로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 구해야 기적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말이 안 되는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해달라고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꿈이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면서 구하라, 구하라.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 찾게 되고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쉼터 건축을 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닌데 구청을 드나들고 뭐 분면사무소도 가고 건축사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하는데 전부 다 모르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말 같으면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 그분들이 쓰는 용어는 거의 한 80%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랫게도 저 밑에서 메꾸라 메꾸라 하는데 뭘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허가 과정을 거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고 어렵고 법규가 그렇게 참 어마무시한지는 제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 새벽마다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 수요 예배 때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더 배우거나 더 나아가진 않았지만 나 대신에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 대신에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동력자가 생기고 기도를 하면서 같이 숨을 쉬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독차하는 것이 안 좋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하와를 두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이 가는 거죠. 동력하는 거죠. 어떻게 동력합니까? 주의 은혜로 연결되어서 동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대한 능력을 발할 수 있게 하시는 인지 능력 시스템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이구 알겠다. 그렇게 해서 교감이 이루어져서 생겨나는 인지 능력 시스템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목소리가 커서 우렁차게 주여 할 수도 있지만 주여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목소리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는 곳에 길이 열려지고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는 불평불만의 음식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아 먹으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번 그렇게 들어오는 입속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뭐 이따위 것을 애굽에서는 더 좋은 거 많이 먹고 살았는데 노예 살이하면서 뭘 좋은 걸 많이 먹었겠습니까? 아니 맞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스테이크 먹었겠습니까? 풀코스 요리 먹고 왔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백성이 되니까 속안에 불평불만이 가득하니 무엇이랍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음식이 들어가도 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져 내려 무혈입성 걸어 들어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직도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사의한 일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고학자들이 밝혔는데 여리고성이 안에서부터 와장창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 말은 안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밖에서 공격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역경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생길 수 있게 만드는 귀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기 힘든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의 순간을 맛보게 하는 기도, 쉬지 않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적은 로또 당첨이 아닙니다. 로또 당첨됐다고 와 주의 은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주의 은혜가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무엇인가? 천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내 일상생활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내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아직도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건져냄을 바라고 살아서 숨쉬고 나와서 찾아다니는 그런 것 자체가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일상이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강력한 무기,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한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주님께서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을 부라리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이유일까? 우리가 자더라도 반대로 우리는 피곤해서 자고 때가 되어서 자더라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이다. 이렇게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해서 자고 때가 돼서 자고 먹고 싶어서 먹고 기도를 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동차가 이제 계속 발전돼서 만들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에도 엄청난 기술력이 담겨 있어요. 자율주행 이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지금 계속 우리가 타고 다니는 기본적인 자동차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레벨이 0단계랍니다. 0단계. 즉 사람이 운전을 다 해야 되고 악셀도 밟아야 되고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기어도 조정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런데 레벨 1단계만 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고속도로 같은데 계속 우리가 악셀레터를 밟았다 뗐다 무릎이 안 좋잖아요.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런 장거리를 갈 때 크루즈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속도를 설정해 놓은 고속도로대로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밟았다 뗐다 안 해도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벨 1단계에는 크루즈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2단계가 되면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한 겁니다. 크루즈가 속도를 놓고 세팅을 해놓고 가면 얘가 앞에 차가 있으면 속도를 줄여주고 또 차가 저 멀찌감치 가고 거리가 멀어지면 속도를 다시 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약간 직선 도로 갈 때는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핸들이 지가 딱 잡고 가고 있다. 내가 손은 안 대도 어느 일정 구간에서는 손은 안 대도 가는 겁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자, 그런데 레벨 3단계 되면 완전하게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커브를 돌 때에도 얘가 자동으로 조정을 합니다. 커브를 돌 때에도. 옛날에 직선만 그래야 되는데 커브를 돌 때에도 갔다 섰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레벨 4단계 되면 운전자가 필요 없을 정도랍니다. 얘가 차선도 바꾸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좌우로도 가고 주차도 해주고 다 해준다는 겁니다. 레벨 5단계가 되면 운전자는 동승자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어도 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이 발전돼서 3단계, 4단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발전됐죠. 그런데 그 자동차에 타갖고 레벨 5단계 지가 다 해준다고 믿고 아무것도 안 만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 차가 나왔다 해도 타면은 일단은 손이 불안할 것 같아요. 발도 불안하고 뭔가 손이 안 가면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계를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고속으로 문화와 과학이 발전되어서 다 해준다고 할지라도 로봇이 지천에 깔려서 전부 다 해준다 할지라도 사람의 손이 안 가면 안 되는 데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을 못 믿어서 그런 거죠.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고 갑자기 불상사가 생기면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틀립니다. 주님은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님께 맡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자율주행 5단계가 아닙니다. 레벨로 따지면 단계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맡기면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으면 내가 페달을 밟을까 손을 댈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해 주시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1장 24절에 받은 줄로 알고 믿어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받은 줄로 안다 할 때 받은 줄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온전하다. 온전하게 맡기다라는 겁니다. 온전하다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그러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그러짐이 없다.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 할 때 그것은 온전하다인데 이 뜻은 어그러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그러짐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그러짐 없이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사람의 자세가 올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는 사람이 주는 분께 강요하거나 흥정할 수 있습니까? 주님, 한만 5천만 원만 땡겨주시면 500만 원 11조 해야 되는데 제가 1,000만 원 하겠습니다. 흥정이죠, 흥정. 구하는 사람이 주는 분께 의심하거나 형식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뭐, 아이고 안 됩니다. 저거는 안 됩니다. 저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저런 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믿거나 의심한다는 거죠. 구하는 사람이 주는 분께 쉽게 생각하거나 편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뭐 저기 호두렛이라는 뭐 어느 그런 사람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언부언하거나 가문이설로 속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전심의 마음의 자세로 온전하게 주님께 의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 설 때 변호사를 선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피고나 원고가 뭐 원고는 검사 측이 있겠지만 피고 측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누구를 믿겠습니까? 변호사를 믿죠. 변호사한테 다 세세하게 다 가르치고 변호사만 붙들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판결 받아내는 거 변호사잖아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온전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황당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주 안에서 원대한 꿈을 꾸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구체화시키며 생애의 목표를 확실히 세워서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